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제어가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은 교훈이라 뜻인데 시편 전체에서 13개의 마스길이 나옵니다. 마스길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 이게 마스길의 다 공통점이에요. 대표적인 마스길 그러면은 시편 42편 내용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5절 그 내 영혼아 어째 낙심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그거 하지 말고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늘 찬송해라. 뭐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 마스길의 핵심이라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서 내용은 후대에게 뭐 재산 물려주려고 그러지 말고 신앙을 전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큰 핵심이에요. 1절부터 8절까지 신앙을 전수하는 게 핵심이다. 그리고 신앙의 내용들이 있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따랐던 유다, 이제 반대되는 것이 에브라임이거든요. 에브라임의 DNA 이거 버리고 유다의 DNA를 가지고 살아가라. 특별히 유다 중에서도 뒤에 가면 마지막은 다윗이겠죠. 다윗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인생을 사는 것이 신앙교육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 그러니까 나머지 예화니까 이거 뭐 다 아는 예화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있지만 내용은 단순합니다. 신앙 전수해줘라. 에브라임의 DNA 가지면 망한다. 유다, 특별히 다윗의 DNA를 가져야 승리한다.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다.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내용이 이겁니다. 신앙 유산을 전수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건 조상들에게 뭐 들음받아, 전함받아, 후대에 전하라, 자손들에게 알리라, 뭐 쭉 나오는데 8절까지인데 특별히 오늘 3절부터 6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이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렇죠. 그럼 전할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핵심은 이제 두 가지를 7절 8절은 대비하고 있다고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 또는 완고한 자, 이 두 개예요. 완고는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거, 그죠? 그래서 NIBC 얘기했죠. Not I, 이게 완고예요. 완고함을 버려라. The Christ,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자연적인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어떻게 됐어요? 말씀을 잊지 않을 거고 머리로는 잊지 않을 거고 몸으로는 지킬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머리로는 잊지 않고 몸으로는 지킬 거예요. 근데 완고한 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어때요? 머리로는 잊지 않는다 그러는데 우리 뭐 청문회나 정치하는 사람들 맨날 그러잖아요. 뭐 못 들었는데요, 뭐 기억나지 않는데요, 모르겠는데요, 맨날 이러잖아. 뻔한 것 같고 지들 유리한 건 다 기억하면서, 그죠? 뭐 맨날 뭐 좀 불편하면 맨날 이러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완고한 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래서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다, 기억 못한. 지금도 그래요. 기억 못하는 게 아니라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죠. 자기한테 유리한 건 다 기억하죠. 돈 빌려준 건 기억하잖아요. 빌린 건 기억 못해도. 모르시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다 기억해요. 그리고 지킨다고. 근데 완고한 자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해요. 못 들었는데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직하지 못하고 그래서 충성하지 못한다. 사실은 그 7절 8절이 이스라엘의 그 대조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대조해가지고 두 개를 이렇게 원문을 보면 평행으로 돼 있어요. 단어가 딱딱 반대 이렇게.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후대에게 전할 건 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서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반대 인생 완고해가지고 뭐 기억나 못 나는데요, 뭐 못 들었는데요 하는 게 정직하지 않고 그리고 충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내용이에요. 교육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길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는 에브라임의 길, 이건 불순종하고 배반하는 DNA를 가지고 있는 길이고, 유다의 길, 특별히 다윗의 길은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순종하는 길이다. 그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길은 망하고 하나님의 길은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결론을 한번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67절부터 69절, 그다음에 70절부터는 다윈 얘기니까 67절부터 69절까지 대비하는 걸 보세요. 67절, 69절 세 절입니다. 시작.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의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아니에요. 에브라임 지파는 버리고 유다 지파를 붙드셨다. 그리고 마지막 세 절 보면 유다 지파 가운데 특별히 다윗을 붙들었다.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흥하고 망하는 기준점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후손들에게 반복해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길을 걸어가면 사는 것이고 에브라임의 DNA를 가지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그게 교육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많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면 에브라임 기질, 에브라임 DNA가 뭔지라고 하는 것을 세조로 축약을 해줬어요. 요게 에브라임의 특성이야. 그런 것들이 이제 역사상에 나오는 불순종이 쭉 나올 때마다 도매급으로 그게 에브라임 DNA야, 에브라임 DNA야, 에브라임 DNA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 세 절만 잘 알면은 나머지 그 역사에서 반복되는 것들은 그냥 메아리 치는 거죠. 똑같은 거다, 똑같은 거다. 망할 놈, 망할 놈, 망할 놈. 뭐 그렇게 자세히 볼 것도 없습니다. 그게 세 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9절부터 11절까지가 에브라임 DNA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힘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유리할 때는 나가서 싸우려고 그러고 불리하면 싹 빠져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키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잊었도다. 세 가지 단어로 얘기하잖아요. 지키지 않고 거절하고 잊었도다. 한마디로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사는 나쁜 놈들이다. 그런 얘기죠. 에브라임이 이렇게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라고 하는 것들이 제일 잘 보이는 게 사사기에 나와요. 사사기에 큰 전쟁이 있을 때 기드온 사사, 입다 사사 때 에브라임이 삐딱선 타는 게 나온다고. 그 기드온이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그 미디안 13만 5천과 싸우려고 할 때 다 모여 그랬더니 3만 2천 모였죠. 그래서 무서운 놈들 도망가 집에 가 그랬더니 2만 2천이 집에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두려우면 안 돼요. 10,000명 남았는데 물 마실 때 뭐 개같이 퍼마치 이렇게 쳐박고 막 먹는 애들은 집에 가. 몇 명 남았어요? 300명. 근데 3만 2천 모일 13만 5천인데 3만 2천 모일 때도 에브라임은 안 왔어요. 모르겠는데 못 들었는데 이런다고 정직하지 못하죠. 어떻게 못 들을 수 있어요? 그죠? 연락이 안 왔는데요. 뭐 그때 통화 중이었는데요. 뭐 이러고 있었다고 그죠? 이메일 안 받는데요. 뭐 카톡 보세요. 일이 안 없어졌는데요. 이러고 있다고 그죠? 그런 게 에브라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14만 5천을 쳐서 이겼죠. 이기고 나니까 8장에 보면 사사기 8장에 보면은 이들이 나타나서 읽어드릴게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나쁜 놈들이죠.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기고 난 다음에 공치사 할 때 뭐 전리품 나눌 때 끼려고. 근데 참 기드온은 성격이 좋아요. 그죠? 인품이 좋아가지고 뭐 왜 그러십니까 형님들 이러면서 그죠? 나는 막 끝물이고 니네는 만물 아니냐. 나 같은 이게 끝물한테 뭐 이렇게 싸우려고 그러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사과해요. 그래서 그러냐 사과를 받고 간다. 그러면서 돌아가 버려요. 참 기드온이 인격이 좋은 건지 어떻게 보면 뭐 그냥 리더십이 좋은 건지 모르지만 이러고 끝나요. 또 다른 일이 이제 그 뒤에 나오는데 그게 이제 사사기 12장에 또 나와요. 이제 입다 때인데 입다는 상처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사생하고 그죠? 그다음에 상처가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똑같았어요. 그때는 암몬이 쳐들어왔다고. 암몬이 쳐들어와서 또 모여 그랬더니 오지도 않아 놓고 입다가 나가가지고 또 싸워서 이깁니다. 이겨요. 그랬더니 똑같은 거예요. 뒷북치는 거죠. 또 와가지고 사사기 12장 1절 아까는 8장 1절이고 12장 1절이에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조상들과 똑같은 일을 하죠. 하여튼 피가 더러우면 안 돼. 조상들도 요따위 소리하고 후손들도 요따위 소리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게 에브라임 DNA예요.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그랬더니 입다는 이게 다르잖아요. 그죠? 이따위 놈들이 다 있어. 그래서 죽여버려 그러고 진짜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길 리가 있나. 입다가 워낙 용사인데 그죠? 다 작사를 내버리고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쳤는데 추격해가지고 찾아 죽였어요. 4만 2천 명 찾아 죽였는데 이게 섞여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발음을 가지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사투리가 있었는가 봐. 쉬볼렛 이거 발음 못해. 시볼렛 이렇게 발음인가 봐. 쉬볼렛 이거 발음 못해. 시볼렛. 우리식으로 이해가 잘 안 되면 어저께 우리 교육자들끼리 식사를 했는데 전라도 출신의 어떤 목회자가 그러다 자기가 서울말을 쓴대. 얼마나 웃겼는지 알아요? 그 끝에 늘리기만 하면 서울말인지 아는가 봐. 아니에요. 그거 내가 볼 때 알아요. 서울 사람 다 알아요. 그 전라도 사투리라는 거. 근데 본인은 아니라 그래요. 근데 전라도는 좀 그래도 좀 약한 편이에요. 경상도는 자기가 서울말 쓴대. 정말 웃기죠. 경상도는 내가 볼 때 천국 가야 고쳐요. 그건 잘 못 고쳐. 거의 잘 못 고치는데 그래서 그 경상도 사람들 만약에 찾아낸다 그러면 막 서울말 쓰는 것 같이 한다 할지라도 찾아낼 수 있는 길들이 있죠. 그게 대표적인 게 블루베리 스무디예요. 여기 경상도 사람한테 블루베리 스무디 이거 발음하라 그러면 경상도 인토네이션이 꼭 나와요. 블루베리 스무디 이렇게 돼요. 이게 배에 올라가요. 블루베리 스무디 아무리 해도 약간씩 올라가요. 그래서 느낀다고 그거 아니면은 하여튼 경상 사람들은 특이해. 그 넘버 할 때 이하고 영어 이하고를 구분을 해. 이 뭐 이런다고 나도 잘 모르겠어. 대표적인 게 또 시켜보면 알아요. 뭐 쌀 이런 거 아니에요. 이의 이승 이거 발음 못해요. 시켜보면 다 해요. 경상도 사람 다 걸러냈어요. 이의 이승 할 때 서울 사람과 달라요. 죄송합니다. 경상도 너무 까서 그 정도로 경상도도 그렇고 전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12지파의 지방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에브라임 잡아 죽인다 할 때 입다가 얘네들이 발음 못하는 게 블루베리 스무디 발음 못해. 그래서 잡아놓고 블루베리 스무디 해봐. 발음 못하면 그게 시볼렛이거든요. 시볼렛 그래야 되는데 시볼렛 그런데 하여튼 우린 잘 모르지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죠? 그래서 발음을 에브라임 발음을 하는 사람을 잡아 다 죽였어요. 쳐 죽였어. 42,000명. 그러니까 이런 게 에브라임이라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야가 빠진 놈들, 힘이 있는데 맨날 이따위 짓만 하고 있고. 그래서 에브라임 DNA는 뭐냐면 완고함, 배신, 반역의 DNA예요. 나중에 보면은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될 때도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그죠? 10지파를 띄워가지고 또 반역, 배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반역, 배신, 그죠? 뒤끝이 안 좋은 거 이런 거. 그게 에브라임이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DNA를 가진 자들 끝난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역사적 예증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증이 쭉 나오는데 이제 출애굽과 광야 생활의 예증이 뭐 제일 많이 나오죠.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 가는데 이제 특별히 12절부터 22절까지 요약해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우리가 불평하는 거지. 우리가 먹을 것만 주면 불평 안 해요. 이렇게 잠깐 얘기를 한다고. 물이 있냐, 뭐 먹을 게 있냐, 뭐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의 해석은 뭐냐 하면 니네가 먹을 게 없어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불평하는 거다. 우리가 똑같은 거라고요. 그죠? 우리는 뭐 보세요. 하나님 내가 형통하고 돈 많이 벌고 뭐 결혼하고 취업하고 뭐 이렇게 잘 되면 내가 왜 불평을 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석하는지 알아요? 아니야. 믿음이 없어서 불평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어서 불평하는 게 이게 에브라임 DNA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만 읽어볼게요. 22절. 나머지 아는 얘기니까 2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하나님의 유권 해석이에요.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 에브라임 믿음이 없으니까 안 싸울 때는 싸우고 싸울 때는 안 싸우고 그런 거예요. 대적하고는 안 싸우고 형제하고는 싸우고.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그 힘을 가지고요. 대적하고는 안 싸워요. 맨날 이스라엘 같은 동족끼리 싸우게 만들고.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내부에서 총질하는 거죠. 진짜 나쁜 놈이죠. 그죠? 그게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과는 싸울 생각 안 하고 믿는 사람만 공격하는 사람들 있죠. 그게 에브라임 DNA예요. 있어요. 분명히 다 그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DNA.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먹을 거 줬다는 거예요. 그래, 니네가 먹을 게 없어 불평한다고? 그래서 지갑도로 줄게. 줬더니 그게 23절부터 29절이거든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마지막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럼 만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족 안 해요. 줘도 만족을 안 해. 만날 줬더니 이제는 맛없어서 못 먹겠대. 뭐 계속 그런 식이에요. 그죠? 뭐 불편해 못 먹겠다. 뭐 이렇게 계속 이게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불평이에요. 계속 불평, 배신 이런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주잖아요. 고기 먹겠다 그러니까 메추라기 주면서 그 다음에 그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 세상에서 헛되이 보내게 만들어요. 그 정탐꾼 얘기 또 나오거든요. 정탐꾼 얘기 나올 때 그 10명의 정탐꾼이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그게 에브라임 DNA라는 거예요. 에브라임 DNA. 그래서 그들에게 40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일 동안 방황하게 만들어 헛되이 보내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었다. 에브라임 DNA를 가지면 헛된 인생 보내고 두렵게 된다. 30절부터 33절까지 내용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햇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그래서 이제 띄엄띄엄 제가 하나님의 평가만 얘기해 줄게요. 37절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30절 시작.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까 7절 8절에 나왔죠. 하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 완고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고 충성스럽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표현됐어요? 마음이 정함이 없고 언약에 성실함이 없다. 충성하지 않는다. 지금 똑같은 얘기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에브라임 DNA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럼 이거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절과 41절 또 하나의 평가예요. 40절과 41절 시작.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이게 사실 에브라임 DNA지만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슴 아픈 얘기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놔두는 이유가 뭐죠? 바로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는데 바로하고 닮은 사람들이 에브라임이에요. 바로가 완악했잖아요. 자기중심적이었잖아요. 바로를 성경에 보면요. 출애굽기 9장 12절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 나와요. 그 완악하게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왜 그래? 망하게 만들라고. 지금도 어떤 사람 고집 부리는 거 있죠. 분명히 틀렸는데 막 길길이 뛰어서 고집 부리고 막 삿대질하고 내가 뭐 틀렸냐 그러고 아니 저런 인간이 다 있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좀 요즘에 그런 거 느끼잖아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놔두는 거예요. 왜? 완전히 망하게 하려고. 완악하면요. 그게 되게 하는 사람은 뭐 한 가지 딱 먹고 깨갱하면서 아유 죽을 죄졌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실수를 했지? 라고 돌이키는데 망할 놈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뻔뻔해. 계속 가. 그래서 완전히 끝내버려요. 이게 로마서 1장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는 거. 유기. 나는 뭐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도 없어. 그게 좋은 게 아니죠. 1장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뒀다. 26절에 뭐라 그래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뒀다. 28절엔 또 뭐라 그래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다. 이게 잘난 게 아니죠. 완전히 망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버려두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나는 뭐 죄 짓고 악인이 기고만장하잖아요. 나는 뭐 문제 하나도 없어. 그 한 번에 날아가는 거예요. 한 번에 날아가는 거. 그게 에브라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결론만 봅시다. 그러면 이제 내용이 오늘 제목인데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이게 지그 지글러라는 사람이 옛날에 했던 얘기인데 말이 재밌어서 하는 말이에요. Your attitude, 너의 태도가 determines your altitude, 높이, 고도라 그러죠. 고도계, 높이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attitude가 altitude, 그러니까 말장난이죠. 발음 비슷하잖아요, 그죠? 높이가 태도가 높이를 결정한다. 이 지그 지글러 얘기인데 여기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다윗을 필두로 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의 태도가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 그러니까 그런 승리하는데 에브라임의 태도는 뭐예요? 자기 욕심을 바라보는 태도. 이게 우상숭배잖아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태도 얘기를 하면서 화살을 얘기해요. 속이는 활이라고. 78편 5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여러분 활이 속인다는 게 뭐예요? 이게 줄이 느슨한 거를 말하는 거죠. 줄이 느슨하면 이게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줄이 느슨한 건 뭐예요? 태도라고요. 태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렇게 지혜로운 어른들은요, 이 젊은이들을 보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의 태도를 봐요. 말 잘하는 사람 안 뽑습니다. 태도 좋은 사람을 길을 열어줘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몰라. 내가 뭘 잘못했냐? 뭘 잘못하긴 뭘 잘못해? 네 태도가 문제지. 태도가 나쁘면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만났을 때 계속 휴대폰 쳐다보고 있으면 그 사람 무조건 잘리는 거예요. 어른들은 말을 안 해요. 그죠? 속으로 계산만 하는 거죠. 이거 끝난 놈이네. 근데 뭐 다 끌어놓고 상대방이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냐 집중적으로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 태도가 그의 길을 여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태도가 좋아야 돼. 태도. 교육이 뭐예요? 태도죠. 태도. 그러니까 태도가 높이를 결정한다니까요. 태도가 그 고도를 결정한다니까요. 요즘에는 여러분 무협지 같은 거 안 보지만 무협지 같은 거 보세요. 보면은 맨날 그 뭐 꼬마 애들 있잖아요. 그 도사님에게 데려가잖아. 그러면 뭐 활 쏘는 거 명국 만들겠다가 보내놓으면 뭐 시켜요? 청소 시켜요. 맨날 청소. 또 뭐 시켜요? 설거지 시켜요. 또 뭐 시켜요? 뭐 나무 해오라 그러고 뭐 시켜요? 맨날 이런 거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미치는 거죠. 아니 내가 활 배우려고 왔는데 명국 내려고 왔는데 이거 무슨 뭐 청소만 시키고 뭐 설거지만 시키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도사님이 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태도 가르치는 거야. 태도. 제가 제일 재밌게 왔던 뭐 무협지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갔더니 맨날 청소시키고 설거지시키고 하니까 도망치려고 하다 잡혀오고. 근데 그거 시키고 난 다음에 딱 하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실에다가 쌀 한 톨 매달아 놓고 그거 쳐다보고 있으래. 10년 동안. 미치는 거죠. 근데 진짜 똑같은 걸 10년을 쳐다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쌀 한 톨이 쌀 한 가마 같이 보이는 거예요. 또 진짜 해보지 마세요. 그거. 쌀 한 톨 놓고 10년을 쳐다보니까 이게 한 톨이 아니라 막 한 가마 같이 보이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도사님 찾아갔더니 그러더래요. 처음으로 씩 웃으면서 화를 내주면서 쏴 그러더래요. 한 번도 화를 안 가르쳐주고. 여러분 눈앞에 쌀 한 가마지가 있는데 그거 못 맞힐 사람 있어요? 결국은 명궁이 되는 것은 활 쏘는 게 아니라 눈의 문제라는 거죠. 쌀 한 톨이 한 가마지 같이 보이면 맞출 수 있다는 거죠. 무협지에 이거 진짜 아니야. 그죠? 어쨌든 간에 그 메시지는 뭔지 알겠잖아. 메시지는 태도예요. 태도. 그러니까 옛날에 그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알려준 거죠. 여기 이제 다윗의 얘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한마디로 가면 태도가 좋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유다 지파 가운데도 이 다윗이 표준이잖아요. 70절과 72절까지 마지막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이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왜 다윗이에요? 다윗은 연약하고 막내고 하찮은 존재였어요. 근데 그의 태도가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생명 걸고 양 지켰어요. 양. 그래서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지켜내는 거. 태도가 얼마나 좋아요. 목숨 걸고 양 지키잖아요. 그리고 당시 이거는요. 그 상속의 원리를 보면 알아요. 이스라엘은요. 장자에게 재산 반을 줘요. 그 나머지 아들들에게 그 윗순으로 이렇게 쭉 나눠주기 때문에 지금 양떼가 많아봤자 양떼가 잘 돼봤자 다윗 자기에게 돌아오지도 않아요. 양을 잘 돌보면 누구 이게 엘리압이라는 큰형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큰형이 거의. 아니면 둘째, 셋째 뭐 해가지고 거기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뭐라 그래요? 왜 뭐 미쳤다고 내가 남 좋은 일 시켜? 그게 태도가 나쁜 거라니까요. 다윗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양을 지키라 그러면 충성을 해서 양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이것이 뭐 형한테 재산이 가든 말든 막내한테 재산 오지도 않고 뭐 이런 거 신경도 안 쓰고 태도가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세요. 마음의 완전함, 마음의 태도도 좋았고 그 다음에 훈련되죠. 손의 능숙함. 물맷돌 던지는 건 날마다 연습했을 거예요. 하루 저녁에 1000개씩. 그건 제 추측이에요. 성경에 넣고 1000개씩. 그렇게 잘 맞추지. 골리앗 맞추고 할 때. 그 태도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양들도 이렇게 잘 돌보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에는 양떼를 맡길게. 그래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으셨다. 그런 얘기예요. 태도죠. 태도. 옛날에 요즘엔 안 보는데 옛날에 그 대망이라는 일본 소설이 있어요. 일본의 그 3대 영웅 있잖아요. 오다 노부나가 우리나라 쳐들어왔던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근데 그 앞부분이 더 재밌어요. 이에야스는 너무 교활한 놈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고 앞부분에 좀 이게 거칠고 오다 노부나가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관계가 되게 재밌어요. 재밌는데 특별히 우리나라의 원흉이죠. 임진왜란의 원흉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게 그 첩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가난하고 집안도 안 좋고 배경도 안 좋고 가난하고 보잘것 없고 또 생긴 건 원숭이같이 생겼대. 그래서 별명이 원숭이에요. 원숭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모자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오다 노부나가의 밑에 들어간 거라고. 근데 오다 노부나가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나이 차이가 3살밖에 안 돼요. 처음에 그에게 맡겨진 게 뭐냐면 신발 관리하는 거. 24살이었어요. 오다 노부나가 24살. 도요토미 히데요시 21살. 3살 차이면 맘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지 알아요? 하루는 오다 노부나가가 열받아가지고 소리를 질렀대요. 어떤 놈이 내 신발 깔고 앉았어. 왜냐면 신발을 신으려고 그랬더니 겨울철인데 따뜻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어떤 놈이 나를 미워해가지고 이게 깔고 앉은지 알아가지고 화를 냈다고. 그랬더니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러잖아요. 아니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자기 가슴팍에 또 하나의 신발을 보여주면서 주인님께서 찬 신발 신을까봐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내 가슴 속에서 이렇게 녹이고 있었다고. 진짜 교활한 놈이죠, 그죠? 이렇게 충성하니 눈에 안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오다 노부나가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키워 주잖아요, 계속,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태도예요, 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또 칭찬하면 또 돌멩이 날아갈 줄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대만 거기 보면은 그러니까 교활함의 어떤 지혜를 수 있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런 자였어요. 태도가 그러니까 윗사람한테 인정받잖아요. 옛날 기억나네. 그 삼미그룹의 삼매 부회장했던 서상국 씨라고 망했잖아요. 90년대 망했더니 그 롯데호텔에 웨이터로 들어갔죠. 서상국 씨. 한 그룹의 부회장 하던 사람이 웨이터로 들어가서 내 인생에 은퇴란 없다 뭐 이런 책도 썼어요. 그래서 거기서 서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러니까 웨이터 오래 못하게 했어요. 거기 또 좋은 호텔은 또 회장들도 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디서 보던 사람이야. 이거 웬일이냐고. 4년 2개월인가 웨이터 하다가 길이 열렸어요. 나중에. 그죠? 서로 뽑아가고. 이유가 뭐죠? 태도라고, 태도. 맨날 요즘에 뭐 자기 얘기할 때 나는 뭐 흙수저예요. 무슨 뭐 나는 뭐 은수저도 안 되고 금수저가 아니라서 안 된다. 태도가 그러면요 여러분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흙수저의 흙수저가 다윗 아니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도 태도가 좋은 거 아니에요?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도 태도가 좋았고 감옥에 갔을 때도 태도가 좋았잖아요. 주변 사람이 근심이 있나 없는가를 살피고 그죠?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태도가 좋으니까 바로 왕이 애굽 맡기잖아요. 하나님 애굽 맡기잖아요. 다윗도 태도가 좋으니까 이스라엘 맡기잖아요. 에브라임은 맨날 뭐예요? 원망 불평. 그죠? 먹을 게 없으니까 내가 이러지. 뭐 내가 그 공적을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이러지.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에브라임 DNA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어린 아이들 지금 신앙 교육 시키는 거예요. 쭉 예를 들면서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다윗을 봐라. 이 태도가 이 신앙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 태도가 다윗 되게 만들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향하는 이 태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널 높여주신다. 그죠? Your attitude determines your altitude.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나가겠습니다. 예수의 길 찾아가겠습니다.